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 저희를 잘 보호해 주시고, 또 지난주에는 저희가 설 연으로 인해서 성경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2주 만에 저희를 다시 이렇게 불러 모으셔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일꾼이 되게 하는 그와 같은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또 진리의 지식을 얻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구원 얻은 자로서 진리를 얻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마음밭에 합당하게 뿌려지고, 그 말씀의 씨앗으로 인해 귀한 열매를 얻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드높이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치 못한 여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있는 처소에서 그들을 동일하게 축복하시고, 주님 참으로 주님께서 여건을 마련하셔서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참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원합니다. 부족한 자에게 이 사역을 맡기셨는데 주님께서 온전히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이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온전히 성취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악한 자의 모든 괴계를 막으시고 저희가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고 들을 귀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호세아서 2장 14절서부터 23절까지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가장 아주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14, 15, 16, 17, 18 저희가 지난번에 아주 자세하게 강론을 했고, 19, 20절까지 우리가 강론을 했습니다. 21절 보시면요, 그날은 내가 들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나는 하늘들을 들을 것이요 그들은 땅을 들으리라. 또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들을 것이요 그들은 이스라엘을 들으리라. 21절 22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연의 회복입니다. 지금 현재 환경 문제가 우리 주변에 심각하게 아주 대두되어 있는데, 그 환경 문제는요, 우리가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환경을 파괴시키는 그런 직업이나 그러한 일에 종사하거나 그러한 일을 해서 이익을 얻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서 이 땅이 회복이 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땅이 이렇게 신음하고 이렇게 저주를 받은 것은 자기 스스로 자의로가 아니라 로마서 8장 지난번에 본 것처럼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반역을 했고, 그 땅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결과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간단하게 입증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짐승도 그렇고요, 인간도 그렇고 모두 땅에서 나는 것을 먹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땅에서 나는 걸 먹으면 다 죽습니다. 기껏해 한 80년, 오래 살면 80년, 기껏해 한 70년 가다가 다 죽어요. 땅에서 나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고 정말 좋은 거라면 우리의 생명이 더 연장되고 더 건강해야 되잖아요. 왜? 먹었는데 왜? 좋은 걸 먹었으면 우리가 생명이 더 연장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땅에서 나는 것을 우리가 먹으면, 저주받은 땅에서 난 것을 먹으면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들을 들을 것이요 그들은 땅을 들으리라. 또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들을 것이요 그들은 이스라엘을 들으리라. 이렇게 해서 온전히 자연이, 피조 세계가 주님과 더불어 회복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중생이라는 용어를 마태복음 19장에서 사용했다고 우리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여기서 하늘들을 듣는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3년 반 동안, 이따가 우리 둘째 시간에 계시록 공부할 때도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재앙 중에 하나가 3년 반 동안의 가뭄입니다. 가뭄. 그러니까 가뭄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 가뭄으로 인한 그 고통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3년 반 동안의 그 환란을 통과하면서 이제 자기 백성들을 구출해내시고 땅을 회복하시는 그 증거로 하늘들을 들으신다. 일종의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다는 말씀인데요. 이 재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몇 구절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23장 4절. 사무엘하 23장 4절. 유명한 다윗의 마지막 발언이죠. 다윗이 마지막 말이라 하면서 쭉 사무엘하 23장 4절.
사무엘하 23장에 보시면은요, 1절서부터 보시면 이것이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기를 높이 올려진 사람이여 야곱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며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시인이 말하였더라. 주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며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다스리는 자는 공의로워야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다스려야 하는도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의로 다스린 역사상 통치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윗마저도, 자기마저도, 솔로몬은 물론이고요, 다윗마저도 몇 번에 걸쳐서 공의롭지 못한 일을 저질렀고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만이 이 말씀을 성취시킬 수 있겠죠. 사람을 다스리는 자는 공의로워야 하며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다스려야 하리로다. 그리하면, 자, 그가 뭐예요? 해 돋을 때의 아침 빛같이 되리니. 해 돋을 때의 아침 빛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라키 4장에도 나오죠. 그래서 태양이 떠오르는 것, 아침에 빨간 빛으로 해가 떠오르는 것을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다 비유했습니다. 해가 질 때 일몰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12시간을 교회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시대를 성경에서는 밤이라고 했어요. 밤. 왜? 세상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거든요. 깜깜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달. 왜 달에다 비유합니까? 예수님이 가시고 이 땅에는 달밖에 남아있지 않죠? 문제는 그 달이 보름달이 돼서 좀 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해를 반사하면 좋겠는데 지금 이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금음달에 가깝습니다. 이게 뭐 달이 보일락 말락. 교회가 완전히 지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빛을 비추는데 그야말로 거의 비추질 못하고 있는 그러한 어두컴컴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구름 없는 아침 같겠고 그 다음에 뭐예요? 비 온 후에 맑게 반짝임으로 땅에서 솟아나는 연한 풀잎 같으리라. 그래서 비가 온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비가 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 구절 더 찾죠. 시편 68편 9절. 시편 68편 9절. 시편 68편 9절에 보시면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하나님께서 흡족한 비를 내려주신다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68절 7절서부터 보겠습니다. 68절 전체가 재림 문맥입니다. 재림 문맥인데요,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고 68절 시편 68편입니다. 7절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백성들 앞에 나가시어 광야를 질러 행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를 질러 이제 행진해 오시죠. 시내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거기서부터 이제 파란 광야를 가로질러서 이제 왕의 대로 킹스 하이웨이를 따라서 이제 올라오시는데, 셀라, 이 셀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 성경에서는 항상 문맥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문맥이라고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8절 땅이 진동하며 하늘들도 하나님의 면전에서 떨어지고 시내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면전에서 요동하였나이다. 9절 또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흡족한 비를 내리시어 주의 유업이 곤비할 때 주의 유업을 견고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회중이 그 안에 가였으니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선하심을 마련하셨나이다. 왜? 가난한 자는 환난 시대에는 즉 곧 뭐예요? 의로운 자죠. 그 당시에는 왜? 적그리스도에게 편들지 아니하고 세상의 제도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거기에 가담하지 않고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는 체제가 바로 적그리스도의 대환란 시대입니다. 따라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서에도 그렇고 환란 시대에는 가난 이퀄 의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하신 말씀은 문맥 자체가 다 환란 문맥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 구절만 더 찾아보면은 그 유명한 요엘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님이 오실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흡족하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요엘서 2장 23절. 요엘서 2장 23절. 자, 요엘서 2장 23절에 보시면은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부터 오 땅이여 두려워 말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이런 주께서 큰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 땅의 회복, 즉 저주로부터의 회복과 관련이 돼 있죠. 어떻게 회복됩니까? 너희 들의 짐승들아 무서워 말라. 이는 광야의 초장들이 솟아나며 나무가 그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그것들의 힘을 내기 때문이라.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아주 메말랐던 그 대지가 그야말로 회복이 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 시온의 자녀들아 그때에 즐거워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는 그가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절히 주셨으며 또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려주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첫 달에, 같은 달입니다, 첫 달에 내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구절을 은사주의자들이 어떻게 해석한다고 했습니까? 오순절 때 2000년 전에 사도행전 시절에 그때 이른비가 한번 내렸고, 그 다음에 1900년 오순절 사건이 있으면 1900년에 오순절 그 운동이 일어나면서 다시 한번 성령이 한번 내렸고, 그래서 이른비와 늦은비가 1세기 한번 내렸고 19세기 20세기 초에 한번 내렸고, 그래서 지금은 성령의 시대다. 그래서 오직 성령. 근데요, 오늘날 성령 운동 하시는 분에게는 간단해요. 성령이 오시옵소서.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환영합니다. 웰컴이에요. 웰컴. 성령이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령을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러한 영은, 성령을 자꾸 입에다가 성령을 하는 영은 잘못된 영입니다. 왜냐? 만약에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입을 열면 성령 얘기를 안 해요. 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성령께서 오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지 자기 이름 나타내러 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면 내가 뭐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건데,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요 성령을 하면 그건 성령이 아니고 성령을 흉내내는 악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왜? 성령이 오시면 성령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자기 얘기를 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성령이 오시옵소서 오직 성령 한 사람들이 사실은 성령에 대해서 가장 모르고 있는, 왜? 성령께서 오신 목적을 몰라요. 내가 길거리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고 외치면 그건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성령이요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 세례 받으십시오, 성령이요 그러면 그건 성령 역사가 아니에요. 뭐예요? 미혹의 영이 성령을 가장해서 속이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비와 관련 지어서 성경에서 읽으실 때 예수님의 재림과 비가 관련이 있다는 거, 왜? 바로 직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3년 만에 가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호세아서로 와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23절, 내가 땅에서 나를 위하여 그녀를 심고 내가 자비를 얻지 못하였던 그녀를 위하여 자비를 베풀리라. 또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는 나의 백 하나님이시니라 하리라. 여기서 내가 땅에서 나를 위하여 그녀를 심고 그랬는데요, 이 심는다는 단어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보시면은요, 아모스서 15절 9장 15절, 아모스 9장 15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은,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나라를 빼앗기고 흩어진 것을 뽑힌 거로다 비유해요. 하나님께서 뽑혔어요. 하나님께서 딱 심어놨는데 뽑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으로 쫙 잡혀갔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두 번째로 다시 심는다 그랬어요. 다시 심는데 이번에는 이제 안 뽑혀요. 이번에는 안 뽑혀요. 아모스도 9장 15절, 내가 그들의 땅에다 심으리니 그들이 다시는 내가 그들에게 주었던 그들의 땅에서 뽑히지 아니하리라. 주 너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제는 완전히 깨끗하게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뽑히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호세아서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호세아서 3장,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자, 여기에 가서 다음에 다시 가서란 말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 yet라고 하는 단어를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 지금 우리말로는 조금 어려운데요. 영어에 보면 go yet라고 했는데 그 히브리어의 원래 의미는 again이라는 뜻입니다. again. 다시 가서인데요. 아직, 우리말로 아직 또한 가서라고 해야 될지, 아직 가서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지금 번역을 해야 될지는 확실하게는 모르겠으나 하여간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 히브리어로 again이라는 뜻인데요. 왜? 첫 번째 부인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부인이 고멜과 결혼했잖아요. 호세아서 1장에 보니까 첫 번째 뭐예요? 음란한 아내를 얻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해서 가서 벌써 이미 자식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자식들의 이름들도 이미 다 정해졌고, 그렇죠? 이미 자식들을 낳았었어요. 그런데 도망을 갔는지 어쨌는지 하여간 하나님께서는 다시 얻으라 그랬어요. 다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호세아서 3장에 나오는 이 여인이 고멜이 도망을 갔거나 아니면 팔려간 것을 다시 또 돈 주고 사오는 것처럼 지금 해석을 99%가 해석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길 수가 없어요. 신명기 24장에 보시면 일단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 여자는 첫 번째 부인이라고 하더라도 다시 데려올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보세요. 신명기 24장 4절. 다른 여자예요. 다른 여자입니다. 신명기 24장 4절. 신명기 24장 1절서부터 보시면요. 어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그녀와 혼인했는데 그녀에게서 어떤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됐기에 또 그녀가 그의 눈에 은총을 엿지 못하여 좋아지지 않게 되면 그가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에게 주어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녀가 그 사람의 집에서 나간 후에는 그녀가 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느니라. 3절. 만일 그 나중 남편도 그녀를 미워하여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 손에 쥐어주고 그의 집에서 내보냈거나 혹은 그녀를 아내로 취한 그 나중 남편이 죽었으면 그녀를 내보냈던 전 남편은 그녀가 더럽혀진 후에는 그녀를 자기 아내로 다시 취할 수 없나니 이는 그것이 주 앞에 가증한 것이기 때문이라.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으로 죄를 짓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죄를 지으라고 하셨으니는 만무다 이거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이 고멜이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뒷부분에도 상당히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만약에 호세아가 그 아내를 갖다가 내보냈는데, 그죠? 내보냈는데 오랫동안 방치해뒀다? 안 찾아오고? 그것도 좀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만약에 호세아가 이 아내가 합당하게 행동을 안 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랫동안 왕 없이 4절에 보면은 오랫동안 이런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들 동안 왕도 없다 그랬는데 남편 없이 지내게 뭐라 그러나요? 예? 독수공방하게 만약에 호세아가 했다면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은 뭐예요? 부인을 독수공방시키면 그건 뭐예요? 죄죠, 죄건. 성경에 보면 또 죄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것이 원래 호세아의 아내였던 고멜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첩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다시 아내를 얻으라고 해서 이 옛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다시 가서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때 옛을 어떻게 번역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다른 신들을 찾고 이스라엘의 얘기입니다. 여러 병의 포도주를 즐기는 한 병만 먹으면 좋은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하나만 먹으면 되는데 여러 병에 그래서 다른 신들을 찾고 여러 병의 포도주를 즐기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주의 사랑에 따라. 자, 이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사랑에 따라서 너도 어떻게 하느냐? 자기 친구에게 사랑받는 간음하는 여인인 한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에. 자, 친구에게 사랑받는다 그랬어요. 남편이 아니고 친구죠. 친구에게 사랑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뭐예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자기가 친구처럼,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친구로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자기 친구에게 사랑받는, 그런데 그 여인은 뭐예요? 간음하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음하는 영적 간음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여기 나와 있는 간음하는 한 여인의 친구로 등장하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죠, 이스라엘을? 그래서 친구에게 사랑받는 간음하는 한 여인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시기에 2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그녀를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과 그 다음에 보리 반 호멜로 사서 그랬죠. 그녀에게 말하기를 너는 많은 날들 동안 나를 위하여 거하고 창녀짓을 하지 말며 다른 남자와 함께하지 말지니라 나도 너를 위하여 그리하리라 하였으니. 그렇게 해서 호세아는 이제 여인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가지고 사서 그 다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문제는 4절에 보니까 그 호세아의 말에 따라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하지 아니하고 이 여인이 또 뭐예요? 나가서 창녀짓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얘기한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왜 이스라엘을 4절 보니까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들 동안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희생제도 없고 흉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트라빔도 없이 거하다가 그래서 결국은 이 5절은 남편의 명령에 순종치 아니한 사람의 뭐예요? 대한 심판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4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저버린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심판하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4절은 우리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교회 시대에 해당되죠.
왜 알 수 있는가? 6절에 보니까 교회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와서 주 그들의 하나님과 그들의 왕 다윗을 찾아서 훗날들의 주와 그의 선하심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 후에, 즉 오랜 동안 왕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정말 비참하게 많은 고난을 겪은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 터인데요. 첫 번째 아내 고멜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배교하고 그 다음에 죄를 많이 짓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아가셨죠. 그러다가 70년 후에 느헤미야 그 다음에 에스라라고 하는 그런 일꾼들을 보내서 다시 성전과 성벽을 회복을 임시로, 그렇죠? 일시적인 회복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이 구절을 역사적으로 이미 끝난 얘기로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 4절서부터 4절의 내용 자체가 지금 뭐예요? 교회 시대의 이스라엘의 현재 오늘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끝에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찾고 다윗을 찾았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벌써 다윗을 찾고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전혀 이스라엘은 지금 못 찾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5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두 번째 부인을 얻게 되는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교회 시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숨어버린다 그랬죠? 우리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13절에 숨어버리는 그 기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이스라엘은 몇 번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도행전 28장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랑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이제 끝이다. 이스라엘에는 더 이상 이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 왜? 전해봐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그 시점이 로마서 11장에서 얘기하는 참 올리브 나무가 꺾이는 순간입니다. 더 이상은 이제 뭐야?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주질 않아요. 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이게 완전히 까막눈이에요. 영적으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예요? 이제 숨어버리신다 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숨겨버려요. 이스라엘이 이제 찾아도 이제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이미 결정이 내려졌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징계가 결정됐기 때문에 더 이상 그때 가서 나중에 불러도,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스실에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불렀겠어요. 이 히틀러의 가스실에서 죽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렀겠냐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유태인들의 2000년 역사를 보면은 그들이 그 고난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불러댔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부를 때에는 네가 콧방귀도 아꼈다 이거야. 내가 너를 부를 때는 나를 쳐다도 안 보다가, 하나님은 뭐예요? 원칙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잠언 1장에 보면은 내가 너를 부르고 그래도 네가 응답 안 해? 이젠 네가 재앙의 날에, 네가 고통스러운 날에 나를 불러봐라. 응답 안 한다 이게. 그게 하나님의 기본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28장에서부터 휴거 때까지는 우리가 교회가 휴거된 다음에 대환란이 시작되는데, 그렇죠? 그때까지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왕도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왕이신데 왕을 거부해버렸죠. 통치자도 없고 희생제도 없고 형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트라빔도 없고, 그야말로 정말 아무에게도 의지할 데 없는 그러한 비참한 모습이 됩니다. 의지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현금을 챙기는 거예요. 어딜 가나? 여러분 셰익스피어 작품에도 나오죠? 베니스의 상인. 이게 뭐예요? 고리 대금업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언제 그 나라에서 쫓겨날지 모르는 게 항상 돈을 가지고 있다가 뭐예요? 박해받으면 그냥 돈가방 싸가지고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가 2000년 동안 무려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호세아서 3장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교회 시대 동안에 고난을 받은 후에 다시 되돌아오게 되는 사건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1장에 나와 있는 고멜의 경우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러한 상황인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마지막의 모습을 한번 신명기 28장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하나님께서 저주가 임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저주가 임했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64절. 신명기 28장 64절에서 66절입니다. 신명기 28장 64절에 보시면 주께서는 너를 땅의 이쪽에서 저쪽까지 모든 민족 가운데 흩뜨리시니, 자, 이것은 바빌론 포로 시대가 아닙니다. 언제입니까? AD 70년입니다. AD 70년. 티토라고 하는 로마의 장군에 의해서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 이것을 우리가 보통 시사적인 말로는 디아스포라란 말 쓰죠. 디아스포라. 자, 주께서는 너를 이 땅의 이쪽에서 저쪽까지 모든 민족 가운데 흩으시리니 내가 거기서 너나 내 조상이 알지 못하는 나무와 돌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기리라. 이 민족들 가운데서 내가 안일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내 발바닥에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니,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 가서도 자기 조국이 아니기 때문에 쉼을 얻지 못했습니다. 주께서는 거기에서 내게 떨리는 마음과 눈의 쇠잔함과 심한 마음의 번민을 주실 것이요. 안네 프랑크의 일기라든가 그런 나치와 관련된 영화 보면은 그 유태인들의 불안해하는 모습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시죠? 또 내 생명이 내 앞에 의심 속에 매달리리니, 언제 목숨이 날아갈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밤낮 두려워할 것이며 내 생명의 보전을 전혀 얻지 못할 것이요. 내가 두려워하는 내 마음의 두려움과 내가 보는 내 눈의 목격함으로 인하여 아침에는 내가 말하기를 오 저녁이었으면 하고 저녁에는 내가 말하기를 오 아침이었으면 하리라.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고난의 모습을 여기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3절 보십시오.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많은 날들 동안 무려 2500년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2575년으로 아마 계산한 사람도 있는데요. 2575년. 즉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휴거 때까지 그 기간을 약 2500년으로 보면 그게 많은 날들입니다. 그죠? 왜? 왕이 없어요. 마지막 왕이 누굽니까? 시드키야인데 그 시드키야의 형제였던 코냐라고 하는 그 인물이 있습니다. 그 여코냐의 후손들로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유다의 왕위에 오르지 아니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었죠. 여러분 이따가 한번 예레미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은 왜? without king이라고 하는 단어, 그 왕이 없다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3절에 분명히 너는 많은 날들 동안 나를 위하여 거하고 장려질을 하지 말며 다른 남자와 함께하지 말지니라 나도 너를 위하여 그리하리라고 하였는데 지키질 않은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뭐예요? 하나님 그 말씀을 명령을 지키지 아니한 것에 대한 심판의 결과로서 지금 4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4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들 동안 왕도 없고. 자, 첫 번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왕이 없다 그랬네요. 왕.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뭐예요? 왕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4절과 5절은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고 하는, 문맥이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4절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었다 그랬는데 5절에 보니까 그 후에 교회 시대가 끝났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주 그들의 하나님을 찾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그들의 왕 다윗을 찾아서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요 우리가 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왕이 없다 그랬는데 자 왜 왕이 없는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레미야 22장 하나님께서 뭐라고 저주를 하셨냐면은요. 예레미야 22장 24절 예레미야 22장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나니 유다왕 여호야킴의 아들 코니야가 내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빼내어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얼굴을 가진 자들의 손과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칼데아인들의 손에 주리라. 또 내가 너와 너를 낳은 내 어미를 너희가 태어나지 않는 다른 나라로 쫓아내리니 거기서 너희가 죽으리라. 그들이 돌아오고 싶어하는 그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코니아가 멸시받는 부서진 우상이냐? 그가 그 안에 아무런 즐거움이 없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들 즉 그와 그의 씨가 그들이 알지 못하는 땅으로 쫓겨나느냐. 오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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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을 들어라. 30절이 주님의 저주입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에 변성치 못할 사람이라으라. 이는 그의 씨에서는
그의 시에서는 아무도 번성치 못하며 다윗의 보좌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자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인간으로서는, 그죠? 인간으로서는, 유대 왕족으로서는 그 누구도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왕이 되려면 왕족으로서는 끊겼기 때문에, 대가 끊겼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없으니까 뭐예요?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의 왕이 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왜? 왕족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이 유일한 하나님께서 자기 왕을 보내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네요, 통치자. 자, 우리말로는 지금 통치자로 번역을 했는데요. 영어로 보시면 프린스입니다. 프린스. 프린스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뭐예요? 왕자입니다. 왕자. 왕이 없고 왕자도 없고, 이렇게 사실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문자적으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왕도 없고 왕자도 없고. 왜?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왕자가 누구예요? 다윗이다 이게. 왜? 거기 나와 있죠. 5절에 주 그들의 하나님과, 하나님 찾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들의 왕 다윗을 찾았다 그랬죠. 자, 실제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에스겔서 34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서 가장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죠. 우리는 지금 통치자라고 번역을 해놨으니까 지금 뭐 전혀 엉뚱하게 지금 되지만요. 영어로 보면 킹과 프린스예요. 왜 그렇게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사야서 9장에 보면은 프린스 오브 피스라 했어요. 평강의 왕자. 왜? 하나님께서 왕이시니까 왕자. 그런 구분으로 우리가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3절에 보시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우면 그가 그들을 먹이리니 곧 나의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일 것이요 그가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나 주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가운데 왕자가 되리라. 이게 통치자가 되리라고 했죠. 왕자가 되리라.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노라. 왜 성경에서 프린스란 말이 계속 쓰였는가? 이것은 바로 천년왕국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에스겔서 48장 35절 보세요. 마지막 절입니다. 에스겔서 맨 마지막 절 48장 35절에 보시면 그곳에 누가 계신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주께서 거기 계시다.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십니다. 에스겔서 48장 35절에 보시면 그 사면에 1만 4천이며 그날로부터 그 성읍의 이름이 주께서 거기 계시다. 그죠? 예수님께서 직접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는 그 왕국, 그게 천년 왕국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왕국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제사를 바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천년 왕국이 되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가 다 회복이 되거든요. 그걸 다 새로 실시해야 되는데, 그때 제사를 드리게 될 때 누가 그 역할을 담당할 것인가? 자,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서 44장 3절. 에스겔서 44장 3절에 보시면 예수님 앞에서 빵을 먹는 자가 있습니다. 누구? 왕자가 빵을 먹는다고 되어 있어요. 에스겔서 44장 3절. 44장 1절서부터 보세요. 그 후에 그가 나를 동쪽이 바라보이는 바깥 성소에 대문이 있는 길로 데리고 돌아가시니 그 문이 닫히더라.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더라. 이 대문이 닫히고 다시 열리지 아니하리니 아무도 그곳을 통해 들어가는 사람이 없으리라. 이 동쪽 문은요, 지금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은요,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성전이, 이스라엘의 그 성벽이 있는 곳에 가게 되면은, 지금 현재 완전히 시멘트로 완전히 지금 닫혀 있습니다. 그 동쪽 문이. 그것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아무도, 왜? 예수님께서 그것으로 뭐예요? 마태복음에서 20 몇 장인가요? 21장인가요? 무슨 날이에요? 무슨 일요일? 야자수 일요일이라 그러나요? 우리는 종료주일. 종료주일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실 때 호산나 하면서 막 찬양을 부르면서 그때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했는데 그 통과한 문입니다. 그 문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한번 통과하셨고 그거는 왕만 통과할 수 있어요. 그 이후로는 거기에 아무도 통과할 수 없게끔 막아버렸습니다. 지금도 막혀 있어요. 가보시면 뭐 사진에 보면은 완전히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뭐예요? 재림하시면서 입성을 하게 되죠. 이는 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들어갔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죠?
재림. 그런데 3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 대문은 통치자를 위한 것이라. 통치자 뭐? 다윗. 왜? 여기 프린스라고 돼 있잖아요. 왕자가 그 대문에 앉아서 주 앞에서 빵을 먹으리라. 그가 대문에 형광기를 통하여 들어가서 같은 길로 나갈 것이니라.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천년 왕국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어디에 앉아 계세요? 다윗의 보좌에. 왜? 누가복음 1장에 예수님이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천년 왕국이 끝나고 보면 예수님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 계시질 않습니다. 그때는 아마 다윗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겠죠. 왜?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냐면 새 예루살렘에 계세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계시록 21장 22절.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끝나면 예수님은 뭐예요? 다윗의 보좌에서 다윗에게 그 자리를 한번 물려주고 어디로 가는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계시록 21장 22절. 새 예루살렘인데요. 새 예루살렘인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보니 성 안에는 새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이 없어요.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그곳의 성전임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년왕국이 끝나고는 언제 어디 계세요? 예루살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에 계신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호세아서로 오면 뭐가 없다 그랬어요? 통치자가 없다 그래서 왕자가 없다 그랬어요. 왜? 다윗이 지금 없는 시절 왕 없이 살았죠. 왕자도 없이 살았죠. 이스라엘의 2500년 역사입니다. 다시 호세아서로 오면 그 다음에 뭐가 없다 그랬습니까? 자, 호세아서로 다시 돌아오시면은요. 그 다음에는 희생제가 없다 그랬네요. 그죠? 희생제. 희생제사를 드릴 수 없는 게요.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만 희생제를 드릴 수 있겠는데 그 성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율법에 따르면은 거기서만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시지 딴 데서는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왜? 신명기 12장 11절. 신명기 1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장소를 딱 정해가지고 거기에서만 드리도록 했다면 딴 데는 못 드리게 만들었. 신명기 12장 11절. 신명기 12장 11절 보시면 주 너희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거하게 하시려고 선정하실 장소가 있으리니 너희는 그곳으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 곧 너희의 번제물과 너희의 희생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으로 들어올리는 제물과 너희가 주께 서원하는 너희의 모든 택한 서원물들을 가져올 것이며 13절 너는 내가 보는 어디서나 내 번제를 드리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하고. 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예루살렘에 와서만 드려야지 딴 데서 희생제를 드리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건 율법을 어기는 행동이 됩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바로 어딘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사무엘하 24장에 성전을 짓기 전에 즉 누구?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장소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장소가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나옵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백성이 죄를 졌는데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다윗이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드린 장소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 사무엘하 24장 18절. 가시 그날 다윗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올라가신 여부스인 그죠? 올라가서 여부스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주께 제단을 쌓으소서 하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군요. 다윗이 가세 말을 따라 주께서 명하신 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니 왕과 그의 신하들이 자기를 향해 오는 것을 보고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 앞에 절하니라. 그래서 여기서 드디어 뭐예요? 하나님께서 25절 다윗이 그곳에서 주께 제단을 세우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그 땅을 위한 간구를 들으셨으니 재앙이 이스라엘로부터 그쳤더라 그랬죠. 자, 그러면 솔로몬이 거기에다가 바로 다윗이 제사를 지냈던 그 장소에다가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역대하 3장으로 가보세요. 역대하 3장. 역대하 3장. 성전의 위치,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겠다고 했던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가 어딘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대기하 3장 1절과 2절 보시면요. 역대기하 3장 그 후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주의 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으니 예루살렘 어디요? 모리아 산에 그것은 주께서 전에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것으로 다윗이 전에 여부수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예비하였던 곳이더라. 그런데 모리아 산 하면 벌써 떠오르는 게 뭐예요?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했던 장소가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근데 바로 거기가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신 제물을 바치는 장소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었는데, 그 모리아산에 바쳐진 이삭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 바로 창세기 22장 사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서 희생물로 예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일관성 있게 성경을 통해서 제물, 희생제.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희생제물이 사실은 누구였어요?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 그랬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제물, 희생제물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장소에서 이제 바쳐지셨기 때문에 사실은 더 이상 제물이 필요 없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더 이상은 이제 뭐예요? 영원히, 단번이, 완전히, 영원의 단번이 완전히 단 한 번 드려져서 이제 더 이상은 드릴 제물이 필요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이. 자, 다시 돌아오시면은 호세아서에서, 자, 또 뭐가 없이 지내느냐? 왕도 없고 왕자도 없고 그 다음에 희생제도 없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형상, 에봇, 트라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귀가 하나님을 흉내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자, 형상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초대급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형상을 절대로 만들지 말라 그랬대. 절대로 만들지 말라 그랬죠? 자, 그런데요, 여기 보시니까 성경에 보면은 왜 절대로 만들지 말라고 했는가?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형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하지 말라 이거. 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한 번, 역사상 딱 한 번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거늘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아버지는 안 보이시는 분이야. 왜?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도 없고 본 자도 없고.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본 자도 없고 볼 수도 없어. 왜? 빛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눈이 멀고 햇빛보다 더 밝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번쩍하니까 뭐예요? 사울이 장님이 됐죠? 사도행전 9장이면 장님이 됐다 이게. 그렇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추한 모습을 가지고 이 육체를 입은 모습으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그러한 분. 그런데 볼 수 있는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에 있습니까? 히브리서 1장 3절.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아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형상을 숭배하는 자입니다. 우리. 진짜 형상을 숭배하는 자가 우리죠. 히브리서 1장 3절. 자, 2절부터 보시면 이 마지막 날들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줄 서야 되겠어요? 요즘에 선거철에 사람들 어디 가서 줄 서야 공천받고 어디 가서 줄 서야 당선되는데, 만물의 온 우주의 상속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줄을 잘 서야지. 그러니까 네? 줄을 잘 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상속자를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하여 그분께서 세상들을 지으셨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 다음에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이미지, 형상이라 그랬죠. express image. 자, 그 다음에 쪽에 조금 더 왼쪽으로 가시면은요, 골로새서에 보면 또 역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허용하시는 형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 골로새서 1장 16절. 골로새서 1장 16절. 16절, 몇 절입니까?
형상이란 말이 15절이군요. 예.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보이지 않는 분이 보이게 나타난 분이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그랬죠?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니라.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두 가지 의미에서 우상 숭배도 안 하죠. 이제는 이스라엘은. 두 번째는 뭐예요? 참 형상이신 예수님도 없어요. 예수님 없이 지금 지내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에봇도 없다 그랬습니다.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제사장들, 유대인들 제사장들이 입는 옷의 일종인데요. 출애굽기 35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7절. 출애굽기 35장 27절에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는 여러 가지 제사장의 의복의 일부분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7절. 에봇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에봇과 그랬죠. 에봇과. 자, 에봇을 더 정확하게 보면은 어디 보시죠. 28장 30절. 자, 28장을 보는 게 더 정확하겠습니다. 28장 30절. 자, 에봇에 대한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30절에 보시면 너는 심판의 흉배 안에 우림과 툼밈을 넣어 아론이 주 앞에 들어갈 때 그것들이 아론의 가슴에 있게 하라. 또는 아론은 주 앞에서는 지속적으로 그의 가슴 위에 이스라엘의 자손의 심판을 지닐지나 너는 에봇의 겉옷을 모든 청색으로 만들되 하면서 에봇 만드는 얘기가 31절 32절에 쭉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 에봇은 그 제사장의 옷의 일부분인데요. 어디에다 활용했는가, 목적이 뭔가, 그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닌가를 확인해 볼 때 에봇을 가져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30장 7절에 하나님께 전쟁에 가도 됩니까 안 됩니까 할 때 기도할 때 응답받기 위해서 에봇을 갖다 놓고, 자, 그 마치 하나님의 형상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상 30장 7절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청하노니 내가 여기 내게로 에봇을 가져오라 하니 아비아들이 거기로 다윗에게 에봇을 가져가더라. 그러자 다윗이 주께 물어가라기를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리이까 내가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겠나이까 하니 주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추격하라. 그렇죠? 그래서 에봇의 쓰임새가 바로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얘기하자면 지금 주님께 물어볼 수 있는 기도의 수단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메시아를 거부했죠. 그러면 뭐예요? 성령을 거역했다 그랬죠? 성경에 보니까 성령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모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 이스라엘은 지금 뭐예요? 에봇도 없어요.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방법도 지금 전혀 없어요.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질문해도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습니다. 에봇도 없는 상태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드라빔도 없다 그랬어요. 자, 트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형상인데 사람의 형상입니다. 우리 보면은 왜 옛날에 이조 시대에 무당들이 저주를 할 때 보면요, 집신으로 사람 형상을 딱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막 침을 꽂고 막 죽인다 그러고 막 그러죠. 그런 사람의 형상의 일종의 신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니면 부적처럼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형상인데 어떨 때는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진짜 사람 크기만하게 만들어 놓고 화살로 이렇게 저주하잖아요. 막 쏘고 그런 거 사극에 보면 가끔 나오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미칼이라고 하는 그 다윗의 부인이 자기 아버지가 남편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윗 보고 빨리 도망가라 그럽니다. 도망간 사이에 형상을 갖다가 거기다 눕혀놓고 마치 잠자고 있는 것처럼 속이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트라빔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형상인데요. 형상.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없이 전혀 이제 이스라엘은 의지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5절에 보니까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이렇게 됩니다. 자, 보니까 6가지가 나와 있네요. 왕자, 희생제, 형상, 에봇, 트라빔. 이것 없이 지금 2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데요.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이 6가지만 나와 있지만 결정적으로 통괄해서 하나가 더 없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죠.
하나님 없이, 거기 5절에 보면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어와서 주 그들의 하나님을 찾는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없이, 현재 우리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상태를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없다란 말 썼어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 없이 지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없으면 동시에 소망도 없어집니다. 에베소서 2장에 그렇게 해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는 말이 붙어서 나오죠. 그래서 여기는 일곱 번째란 말은 일곱 번째 열거는 안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일곱 번째 누가 없냐? 하나님이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에베소서 2장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외국인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Without God. 그랬죠. 참 역설적이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데 그것도 이 세상에서 제일 규모가 작고 너무너무 약하고 불쌍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들어서 내가 축복을 해주면 사람들이 지들이 똑똑해서 했다는 소리는 못하겠지. 왜? 제일 작은 민족이니까. 성경에 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신명기에 보니까. 내가 너 택한 이유가 하나뿐이다. 왜? 네가 제일 작은 민족이야 이 세상에서. 그래서 내가 너를 축복하고 역사를 일으키면 사람들이 니들이 똑똑해서 그랬다는 소리는 안 할 거야. 다 하나님이 복 줬다고 그러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기 위한 도구로서 선민을 택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없이 2500년을 지내요? 하나님께서 왜? 숨어버렸다. 하이드라 그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숨어버렸어요. 이유는 뭔가? 잠언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영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꾸만 부를 때 자꾸 등 돌리면은요, 나중에 하나님 찾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요. 24절. 잠언 1장 24절부터 보시면은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역하였고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개의치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였고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르고 자, 복음도 그렇죠. 지금 수없이 복음을 전했는데 계속 거부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비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조롱하리니 이는 너희의 두려움이 멸망같이 이르고 너희의 재앙이 회오리 바람처럼 닥칠 때요.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임할 때라. 그때에 그들이 나를 부를 것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을 것이나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이는 그들이 지식을 싫어하며 주를 두려워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은 나의 조언을 결코 원치 아니하며 나의 모든 책망을 경멸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고 자신들의 계략들로 배부르리라. 우매한 자들의 돌이킴은 그들을 죽이며 어리석은 자들의 번영은 그들을 멸망시키느니라. 그러나 내게 경청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게 거할 것이요 악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하리라. 결국은 이스라엘이 교회 시대 동안에 당하는, 그죠? 영적으로 해석하면 24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교회 시대 때에 당하는 그 고난의 모습이 그대로는 하나님을 먼저 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도록 하시다가 그래도 계속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데려가시던가 잠깐 뭔가 있으시겠죠. 구원을 뺏어가실 수는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원칙을 어기는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무죄 선고를 내린 거를 다시 뒤엎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실 때 빨리 호응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섬겨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마음을 돌이키려고 그런다 해서 그렇게 쉽게 마음이 돌아서는 게 아닙니다. 한번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지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에는 웬만한 설교를 들어도 다 마음에 찔림도 없고 그냥 다 픽픽대고 평안은 없고 기쁨은 없고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사는데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그냥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뭐가 막혀 있어요. 쫙 통해야 되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 시대의 모습이 바로 정나나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다시 이제 호세아서 마지막 3장 5절 끝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내용이 복잡해서 여러 가지 성경을 찾았는데 지금 다 모르시더라도 나중에 또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반복 학습이니까요. 여기 나온 구절이 또 저기 나오고 저기 나온 구절이 또 구절 나오고 계속 찾으면서 공부를 해서 150번을 성경을 읽었는데도 아직도 모르는 게 많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5절에 보시면 그 후가 뭔가 여기 한 구절 히브리서 8장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에 그날들 이후에 하고 똑같아요. 그날들 이후에 뭐예요? 이스라엘이
갈수록 하나님 말을 안 듣고 나서 나중에 한참 매를 맞고 나서 참 안타까운 일이죠. 히브리서 8장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히브리서 8장 8절에 보시면 그들에게서 허물을 발견하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날들이 오리라. 어느 날이에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왜? 옛날 맺은 언약은 안 지키니까 안 지켰어요. 자,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세운 언약 옛 언약과 같이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 속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돌아봤다 그래요. 그날들 이후에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아까의 호세서에 나와 있는 그 후에하고 똑같죠? 그날들 이후에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한다?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자, 무슨 언약을 세우나 보세요.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율법들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을 기록하리라. 돌판에다가 기록해서 줬더니 하나도 안 지켜요. 책에다 써서 줬더니 하나도 안 지켜요. 다 어겨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뭐예요? 아예 마음에다가 생각에다가 그렇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예 그냥 가슴판에다 마음판에다가 살에다가 아예 새겨버렸어요. 그들의 생각을 두고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마음의 것들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 11절 그들이 자기 이웃이나 형제에게 일일이 가르쳐 주를 알라고 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지금은 다 주님을 모르죠. 그렇죠?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통치하면 다 주를 알지. 그때 가서 주님 모를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호세아서 3장 5절 마지막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과 첫 번째 그 다음에 그들의 왕 다윗을 찾아서 훗날들의 주와 그의 선하심을 두려워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시는 장면. 그래서 우리는 호세아서 3장 전체를 전혀 우리가 오늘날 교회 시대에다 적용할 수 없다. 다만 4절의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오늘날 교회 시대에 겪는 고통인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4장서부터 하겠습니다.